135장 찬송하겠습니다. 135장. 어저께나 오늘인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듯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려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에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 오늘 새벽에도 주를 바라보며 주의 백성들이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옵나니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 우리 남은 시간을 정말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의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은 온 세상 곳곳에서 정말 복음을 대적하는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 땅끝까지 외쳐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데 주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하신 주님, 또한 그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그때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핍박이 거세어질수록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더 절박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의 백성들이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세상과 칼로 싸워 맞서 이기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과 기도와 사랑으로 이기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시대나 핍박은 있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핍박하는 세력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 전력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택하신 주의 백성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타락했을지라도 남은 자가 구원받으리라,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내가 7천을 남겨놓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남은 자를 남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굳센 믿음 위에 시대를 분별하면서 정말 우리가 영적 싸움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케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엘리야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 영적으로 더 기막힌 시대를 사역 감당해야 될 엘리사가 선생님의 영감이 나에게 갑질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엘리사에게 성령의 갑질의 영감 주셨던 거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참으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능력 있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줄 주님 아시오니 우리에게도 갑질의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더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 살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세상의 핍박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이 믿음의 길을 여실 걸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인 줄 알고 영생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붙잡고 땅 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 저들 마음의 소원을 들으셔서 또한 영육간에 하나님의 돌보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믿습니다. 주의 것이기에 사나 죽거나 주의 영광 위에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7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절로 9절입니다. 1절로 9절 교독합니다. 이사야 7장.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서나 능히 이기지 못한지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서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같이 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살핀 6장은 우시야 왕 때의 일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 우시야의 아들 요담 왕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시야의 손자 아하스 왕 때의 일이 오늘 사건입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르호보암 시대 이후로는 끊임없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싸우며 지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더 북쪽의 나라 아람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6.25 때 북한이 중국 공산당을 끌어들여서 우리 남한을 공격한 것하고 비슷하다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한 군대만으로도 벅찬데 이제 아람 군대까지 가세해서 연합군이 공격해 오니까 2절에 그러지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물론이고 온 백성의 마음이 바람에 태풍에 숲이 나무가 흔들리듯이 그렇게 두려움에 마음이 흔들렸다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가지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들 스알랴숲을 꼭 데리고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 합니다. 왕을 만나러 가면서 왜 아들을 데려가라 하는가? 이사야 혼자 가면 좀 겁이 나니까 그래도 아들이 가니까 좀 나아서 그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아들을 데려가라 하느냐 하면 데려가야 될 아들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스알랴숲입니다. 이 스알랴숲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된다. 말하자면 스알랴숲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남은 자가 되면 다시 말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을 복음의 원리를 세상에 전하는 이스라엘에게 알리는 그런 표징으로 아들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왕을 만나러 가면서 스알랴숲을 데려가라 하시는 것은 아하스 왕이 불신앙에 빠져 망하는 길, 곧 어제 말씀에서 그랬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런 완악한 길로 따르지 말고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고 덧입는 그런 남은 자의 길을 따라야 할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아들 스알랴숲을 데려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위기에 처한 아하스와 유다 백성의 믿음을 도와주려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이제 아들까지 데려가게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4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4절에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호들갑 떨 것 없다 그런 말입니다. 호들갑 떨 것 없다.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힘이 노할지라도 교회 남유다를 향해 불신의 세력들이 연합해서 아무리 큰 소리를 칠지라도 그것은 겉으로 볼 때 저들의 세력이 커 보이고 소리가 커 보여도 요란해 보여도 겉으로만 요란한 것이지 저들의 실상은 이거다.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니다.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할 거 없다. 염려할 거 없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아람의 군대까지 끌고 와서 유다를 위협해도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에 지나지 않으니까 걱정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어떤 세력을 끌고 왔느냐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이제 6절로 7절에 가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저들의 계획까지 소상하게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은 지금 유다의 왕인 아하스를 끌어내리고 대신 자기들에게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다브넬의 아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의 이 모든 계획은 절대 설 수 없는 것이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8절을 계속 보면 이방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하나님 백성의 나라, 형제 나라 유다를, 교회를 공격하는 북이스라엘은 앞으로 65년 안에 딱 해수까지 정해놔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그 해수 연도까지 딱 정해버리십니다. 앞으로 65년 안에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고, 이후에 다시는 북쪽 나라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그러면 12지파가 다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 시대 이후로 더 이상 나라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 그것까지 65년이라고 딱 정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로 말해보면 이런 겁니다.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해방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세력이 도모하는 악한 계획, 그것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교회가 이기게 하시고 복음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게 하시지 세상이 이기는 전쟁이 아니다. 물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교회는 핍박을 겪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환난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일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를 멸하려 했던 모든 세상 세력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만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한 세력을 하나님이 그냥 두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물론 그 심판의 마무리는 최후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그날까지는 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이라는 과정은 거쳐가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놀라운 약속을 북이스라엘은 65년 안에 망할 것이고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굳게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은 놀라운 약속을 아하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하나님이 왕과 백성에게 중요한 요구를 하나 하십니다. 9절 끝에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겠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 아하스와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 역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이 굳게 믿기만 하면 북이스라엘이 어떤 군대를 끌고 왔는지 상관없이 굳게 선다.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은 믿음에 달렸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유다 백성, 신약시대로 말하면 누굽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보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재밌는 말씀이죠. 믿으니까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우리를 보고 진짜 믿으라고 하십니다. 진짜 믿으라. 교회가, 성도들이 진짜 믿으면 굳게 선다. 교회가 굳게 서느냐 아니냐는 믿음에 달려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굳게 믿든지 굳게 안 믿든지 관계없이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에 불과한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아람을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유다를 공격해온 이스라엘과 아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저들 나라에 대한 심판은 유다에게 구원의 은혜가 돼야 상식이지요. 당연한 일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이 유다에게 구원이 되겠지만, 유다도 믿지 않으면 이것이 유다에게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안 믿으면 너희도 못 쓴다는 것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심판받는다. 근데 너희는 어찌 되느냐? 너희가 믿으면 굳게 설 건데 너희도 안 믿으면 너희도 굳게 못 선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가 믿건 안 믿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지요. 손 봅니다. 그러나 그거 우리가 믿을 때, 교회가 믿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지만, 믿지 않으면 교회와는 별 상관없는, 유다와는 상관없는 그냥 이스라엘과 아람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다가 믿지 않으면 아람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다음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유다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 보십시오. 실제 어떻게 역사가 흘러갔습니까? 유다 민족이, 유다 백성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시대에 가서 유다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을 했는데도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았습니까? 구약 역사는 결국 믿지 않음으로 심판받는 역사로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정말 겁없이 대적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심판해 가십니다. 작은 심판부터 큰 심판까지. 당장 아하스 시대로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못 이기고 물러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은 심판. 큰 심판은 언제 옵니까? 65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리에 멸망해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큰 심판으로. 오늘 이 땅의 역사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 세력에 대해서는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은 큰 심판입니까? 작은 심판입니까? 작은 심판. 그는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큰 심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큰 심판의 날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합니다. 문제는 교회지요. 교회는 어찌 될까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뭐 하면?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믿지 않으면, 그렇지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믿지 않으면 못 씁니다. 믿는 자는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선다는 것을 구약 시대의 역사를 갖고 말해보면 남은 자는 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알야숲을 데려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유다 백성이 구원받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는? 남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신약시대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누굽니까? 남은 자. 정말로 믿는 자는 다 구원받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물어나고 믿는 자는 굳게 섭니다. 믿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이 교회에 와 있어도 뭐 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과 나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믿는 자는 굳게 섭니다. 믿는 자는 오늘도 굳게 설 것이고 내일도 굳게 설 것이고 죽음의 시간에도 굳게 설 것이고 영원히 굳게 설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으로 또 우리 기장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말씀 순전하게 배우고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와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고 교회는 주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리모델링이 잘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준비되고 이루어져 가도록, 코로나19 사실 큰 거 아닌데 우리 성도들 믿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조금은 답답합니다. 우리 성도들 담대한 마음으로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이름을 기록해 놓았죠.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하셨습니다.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시대나 참 교회에 대한, 주님의 순전한 백성에 대한 세상의 핍박이 항상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아하스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거대한 세력을 형성해서 공격해 왔을지라도, 그러나 사람의 눈에 저들의 군대가 크고 두려운 군대였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연기나는 두 부적갱이에 불과하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굳게 믿으면 굳게 선다 하셨는데, 정말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굳센 믿음 위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정말 작은 바람인데 이 작은 바람에 흔들린다면 더 큰 환난, 더 직접적인 핍박이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간접적인 핍박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요동한다면, 더 큰 핍박의 바람이 분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굳게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굳게 믿으면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능력의 하나님,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굳게 설 수 있도록, 굳센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